신명기 33장 1절부터 5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룬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 때로다. 아멘. 모세의 일생이 끝나는 상황을 지금 이제 33장에 또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33장 1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여기 이제 죽기 전에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우리도 죽기 전에 해야 될 일들을 요즘 보면은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요. 죽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을 이제 흔히 버킷리스트라고 그래요. 버킷리스트. 이게 버킷이 뭐냐면 여러분 옛날에 바켓스라고 말하죠. 그 바켓스가 영어로 버킷이라고 그래요. 왜 바켓스? 그게 그러면 버킷리스트라는 게 뭐냐면 바켓스 목록을 작성하는 거거든요. 그래 옛날에 사람을 죽일 때 그 바켓스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목을 이렇게 매달아 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바켓스를 탁 걷어차면은 그 줄이 땡가당하고 이제 교수형을 취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 유래해가지고 그 바켓스 목록을 영어로는 버킷리스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바켓스가 탁 걷어차기 전에 내가 해야 될 일, 그것을 이제 목록을 쭉 정해줘.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나는 죽기 전에 이거 해야 되겠다, 저거 해야겠다, 쭉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을 버킷리스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모세가 죽기 전에 자손들에게 축복한 거, 그래서 여러분의 버킷리스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축복하는 거예요. 복을 빚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베드로전서 3장 9절을 보시면요, 너희가 복을 빌어야 된다. 그 복을 빌기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를 불러주신 까닭은 복을 빌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걸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축복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제 혼돈하면 안 되는 것이 축복과 복은 달라요. 축복은 복을 비는 것이고 복은 복 자체라고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지 복을 빌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복을 비는 사람은 누구예요? 내가 복을 비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자는 누구예요? 내가 축복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축복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복을 빌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복을 빌어요? 하나님 복을 주시는 분이죠. 복을 비는 거는 내가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자는 내가 축복자고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거 조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게 굉장히 좋은 기도 같은데 그거 안 좋은 기도예요.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복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기도해야지. 제가 축복하오니 복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향하든지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은 내가 하는 거고 복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이 뜻을 잘 새기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무렇게나 기도한다고 기도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축복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발 기도할 때 축복해달라는 기도하지 마세요. 그는 좋은 기도 아니에요. 복을 비는 건 내가 하는 거고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거 아주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거는 잘못된 기도란 말이에요.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내가 축복하오니
복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은 축복하셔야 돼요. 축복자는 여러분이지 하나님이 축복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도 이렇게 지금 죽기 전에 자손들에게 복을 비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죽기 전에 마음껏 해야 되는 게 복을 비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그래도 복을 비는 자리에다 저를 세워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새벽에 하나님께 복을 비는 자리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이 새벽에 나오는 것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복 달라고만 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복 달라는 기도는 5분도 안 걸려요. 5분 이상 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 여기 앉아가지고 오랜 시간 뭘 하겠어요? 복을 비는 거지. 그거 위해서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그 복을 비는 시간이 많을수록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기도는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는 복을 빚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오시면 마음껏 복을 빚으세요. 그게 여러분의 축복자로서 여기 앉아 있는 거라고.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데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죽기 전에 축복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데 여기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 하나님의 사람 모세.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거는 특별한, 구약은 아주 특별한 것인데 신약에 와서는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바울 사도가 디모데전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첫 번째 온전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어야만 온전해져요. 하나님의 사람 아니고는 절대 온전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요, 죄인이기 때문에 불완전해요. 그러니까 온전하지 못한 나는 진실하지도 않고 겸손하지도 않아요. 내가 진실하고 겸손하면 뭐하러 주님 앞에 기도합니까? 진실하지 않으니까 진실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겸손하지 않으니까 겸손하게 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어야만 진실할 수가 있고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내 능력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겸손하다고 하고 내가 진실하다고 하는 사람은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겸손하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않아요. 왜? 우리 자체가 진실하지도 않고 겸손하지 않은데 내가 어떻게 진실하다고 말해요? 다만 진실하게 하시기 때문에 진실할 뿐이지 내가 진실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실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진실한 게 아니에요. 겸손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겸손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진실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내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복을 빌어야 되는 거예요. 온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도 하나님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온전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도 내 능력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일컬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만 온전할 수가 있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 보면 되게 그러잖아요. 무슨 일을 하려면 꼭 시간이 없고 돈이 없어요. 그렇죠? 시간도 없고 돈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 가지고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시간이 없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니야, 마음이 없는 거야. 마음이 있으면 없는 시간도 내요. 마음이 있으면 없는 돈도 만들어내요. 여러분이 돈이 없어도 마음이 있으면 돈을 어디서라도 빚을 내서라도 끌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말로 속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시간이 없고 돈이 없는 거 당연하죠. 근데 좀 더 정직하게 표현하면 마음이 없는 겁니다. 마음이 있으면 없는 시간 냅니다.
마음이 있으면 없는 돈도 어떻게든지 만들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쓰임 받을 때 핑계 대는 게 너무 많다고. 왜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보신다고 아는 줄 아세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 시간도 내고 돈도 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편이 시간 없고 돈 없는 거 일반적으로 당연하게 여기죠. 근데 그 당연한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마음 있으면 없는 시간도 내고 마음 있으면 없는 돈도 어떻게 하든지 끌어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참 그런 게 감사해요. 이번에 이 드럼 부스를 만드는데 저것도 한 500 이상 돈이 들어가는 건데 뭐 없는 교회 예산 없는 걸 하려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뜻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하는데 한 150만 원이 모자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광고를 했잖아요. 150만 원 이렇게 모자라는데 좀 여러분이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데 어떤 분이 제가 할게요 하고 어제 150만 원을 딱 헌금했어요. 멋진 거예요. 그 사람이 뭐 돈이 여유가 있어서 냈겠어요? 마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예? 그래 제가 그럴 때 보면 그분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저분이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보면은 시간이 없고 돈이 없고 그걸 당연히 여기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당연히 여기지 않아요. 솔직하게 말하자 말이에요.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온전하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중요한가 하면 그 마음이 사실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복된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 마음이 복된 자는 뭐예요? 복을 비는 사람이에요. 모세처럼 말이에요. 축복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멋있는 교회란 말이죠. 이렇게 참 멋있게 하나님 앞에 다 마음을 쓰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란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서 마음이 여러분이 너무 인색하면 안 된다고요. 오늘 아침에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안달복달이라는 게 안달복달. 안달복달에 마음이 막 조급해지고 여유가 없고 조바심 나고 막 애 끌고 하는 거예요. 왜 안달복달이 이게 왜 안달복달인 줄 아세요? 안 달라고 하면서 복 달라고 하는 게 안달복달이란 말이에요. 안 달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 기도 안 하는 게, 하나님께 달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는 달라고 안 해. 그러면서도 엉뚱한 데 가서 복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좀 제발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마음 가운데 중요한 게 복을 비는 마음이에요. 축복자 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여기 모세가 죽기 전에 축복하는 내용인데 그 과정 속에서 보면은 특별히 3절,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는도다. 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것인가? 그 모습이에요. 3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시니 그 모든 성도, 즉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수중에 있어요. 수중이면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하는가?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다. 주의 발 아래에 앉는다. 그건 뭐 겸손하다는 뜻이에요. 주의 발치에 앉아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베다니의 삼남매 집에 가셔서 말씀 전할 때에 마르다 마리아 자매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죠. 언니 마르다는 막 대접하려고 분주하게, 그런데 마리아는요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경청하는 거예요. 그때 마르다가 좀 화가 나가지고 선생님 제 동생에게 시켜서 저를 좀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여러 가지 일보다도 한 가지가 더 중요한데 그것은 지금 이렇게 말씀 듣는 거라는 거예요. 예? 그 발치에 앉아서 말씀 듣는 거. 우리도 바쁘다는 핑계대고 말씀 안 듣잖아요. 바쁘다는 핑계대고 말씀 안 들으면서도 할 건 또 다 하잖아요. 돌아다닐 때 다 다니고, 먹을 때 다 먹고, 놀 거 다 놀고, 볼 거 다 보고, 그러면서도 바쁘다는 핑계대고 말씀 안 듣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안 살잖아요.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어떻게 사는가 보세요.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모세,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모습?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그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수중 안에 있고 주님의 발 아래에서 그 말씀을 받고 있는 거예요. 경청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핑계 많이 대잖아요, 그죠? 그걸 또 당연히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한심하게 살아가는지 알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참 할 말이 없어요.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핑계 대면서 사실은 마음이 없는 건데, 그러니까 마음이 있으면 다 한단 말이에요. 말씀 앞에 경청하는 자세. 3절이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그 백성 사랑하시는데 그 성도들은 그 주님의 손 안에 있고, 그런데 또 주님의 발 아래에서 또 앉아서 그 주님의 말씀을 받는도다. 이 누구 모습이어야 됩니까? 내 모습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 모습이. 우선순위가 여기 있어야 된다고요. 바쁜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바쁘시란 말이에요. 다른 거 다 하고 나서 못하겠다고 하지 말고 여기서부터 하고 바쁘시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에요. 이게 복받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축복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그러면서 여기 5절 여수르니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그 여수르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별명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그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시라. 다윗도 자기가 왕인데도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시편 5편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다윗 왕인데 지금 다윗의 고백이에요. 왕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이렇게 바쁜데도 자기가 왕이라고 안 하고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뭐예요? 그렇게 바쁜 중에도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런 건 우리 배워야죠. 바쁘다는 핑계로만 합리화하지 말고 이렇게 바쁜 다윗도 하나님께 시간을 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일상이 바빴다는 것을 순서를 잘 생각하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우리도 여수르네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 모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모습, 그리고 여수는으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들, 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왕이 왕으로 고백하는, 그러면 하나님은 왕들 중에도 왕이신 만왕의 왕이시란 말이에요. 만왕의 왕을 우리도 왕으로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 다윗처럼 우리도 늘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우리도 부르짖어 기도하며 기도의 응답 주심을 늘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귀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순으로서 그에 합당한 모습을 우리가 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